3.1절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기념 예배, 3.1절 기념 예배 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3.1절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에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비록 또 분단이 됐지만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그 열매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참 근대사 들어서 얼마나 참 기도하면서 구국,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앞장섰던 그분들의 수고고, 그분들의 고생이고, 그분들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가보니까요, 아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텐트 치고 집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LA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우리의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내가 감당하면 우리 후손들이 또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사과나무는 내 후손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수고고, 그분들의 노력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이 3.1절이 일어난 지 107년, 107주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은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국가로 다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난 날이 뭐냐? 오늘 3.1절, 3.1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각 나라마다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혁명운동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나라 방방곡곡에서 권기를 일으키는 투쟁사는 일찍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5월 달까지 계속해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500번이나 되게 이렇게 운동을 각각 일으킨 겁니다. 400만 명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당시에 3.1 운동, 당시에 그 운동으로 인해서 3, 4, 5월달, 석 달 동안 7,500명이 일제의 칼날에, 일제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7,500명이 죽고요. 실종자가 1만 5천 명.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대부분 실종은 대부분 죽은 자예요. 1만 5천. 부상자가 1만 6천 명이고요. 잡히고 검거된 사람은 4만 7천 명. 그때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왜 그럴까? 불의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의한 거 하고 그러죠. 그럼 압제 가운데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정말로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불의한 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33인의 대표들이 33인 그 중에서 16명이 우리 기독교인, 길선주 목사님 포함 기독교인들. 불교는 몇 명일까요? 불교는 2명.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20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 1%내 1.5%. 지금은 10%, 20%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나라에 앞장서서 이분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사인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는 가장 많습니다. 그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3.1운동 직전에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화성 지역에 가서 만세 운동을 하고 거기 주도적으로 거기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안 이제 일본 경찰과 또 이제 일본 군대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이제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2차례 진압을 했는데 그 주동자인 이 제암리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빠져나간 거예요? 없어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들이 교회로 들어닥쳐서 그래서 거기서 일본 헌병대원 30명이 총칼로 무장하고 제암리 교회에 들이닥쳤다. 그 마을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거기에 일본 헌병들이 15살 이상의 그 성인 남자들 전부 그 제암리 교회 이게 지금 이제 교회예요. 초가집이 그 당시에는 뭐 초가집. 그 속에 가두어 놓고요. 일제히 문을 잠근 다음에 그 안을 향해서 사격을 하고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둘러싸여서 총에 맞아 죽고 그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죽고. 와, 처참하게 몇 명이 죽었냐? 23명의 성도들이 그날 1시에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강대상 뒤쪽 뒷문으로 달아나서 한 사람만 목숨을 이제 구하고 다 거기서 죽게 되고 타 죽고 끔찍한 학살 현장. 그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6명도 그 집안에 모아놓고 사살을 했던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 있는데 참 일제의 만행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암리의 참살이라고 시인 박목월 여러분 들어봤죠? 박목월 시인. 박목월 시인이
그 참사에 대해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 자, 그 내용을 주보에 올려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주보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요. 참 얼마나 그때 그 참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오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와 사회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라와 사회 속에서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사회 삶 속에서 좋은 영향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라고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또 있어.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로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도 그것을 보면서 하필이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뭐 공천 헌금을 주고받고 뭐 그랬고 이제 가서 또 재판받고 하고 그런 모습이 공공연하게 지금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왜 그럴까? 좋은 영향력은 못 미칠지언정 정말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큰 모습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물론 기독교를 회방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 세태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AI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음성으로 얼굴로도 구별 못할 정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것이 잘했다고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내밀고 있고 들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 어렸을 때는 참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동네에서는 참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 사랑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 읽기는 2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누구냐?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흥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고, 그리고 자기의 고국 1차 포로로 왔던 그 자들이 1차로 돌아갔죠.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거기에 장관으로 지금 유능한 장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고국을 위한 참 애국자였죠.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우리 나라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더욱 흥왕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 관리로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하나니아라는 그런 형제가 오게 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앉아서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웁니다. 왜 그래요? 포로로 귀환해서 고국에 돌아갔던 자기 동족들이 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보다도 큰 아이들, 불량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거기서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부모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하죠.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요. 정신이 잃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조국의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마음대로 그들이 와서 노략질하고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서울의 한양 안에 남대문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다면 거기 살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어 전부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그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요 어렵사리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그냥 뼈대만 갖추어서 다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예배드리는 쓰인 모든 기물들, 금촛대, 뭐 금그릇 이런 거 그거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여러분 3년 가까이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닌데, 나라가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또 특별히 선거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전 선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도 다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아니고 어느 당이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요즘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관심 갖고 뭐 하려면 또 간섭이라네. 내 자녀도 뭐 하면 간섭이, 알았어요. 얘들도 간섭하기 싫어. 남의 자녀들을 간섭했다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유리를 쓴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다.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뭐 생각도 안 죠. 무관심은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으로 내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느헤미야 시대, 그리스도인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가서 부르짖고 또 싸웠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지역 패권주의, 정치적으로 반목하고 가족 이기주의, 기업 이기주의, 편을 가르고 또 사람을 나누고 그런 생각,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서 섬기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저도 직장에 20년 이상 다니면서 그 직장 상사가 좋은 상사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상사도 있고 또 그런 관계, 힘든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근무하고 또 함께 이제 공직을 함께 서로 해야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협력하고 돕고 환경도 내가 먼저 하고 조직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느헤미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해졌다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주야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 자복이 뭐예요? 자복.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은 거예요. 자복.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 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죄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참 그게 힘듭니다. 이게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는요, 나와 내 가족들, 우리 교회, 나와 관계된 자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면요, 부모는 어찌? 그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왜? 왜 내가 아닌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비 대학생들 이제 등록하는데 잘 우리 유석이도 나왔는데 정말로 대학 4년 동안 잘 그 해당 학과 공부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멋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 우리 유진이도 그렇고 태웅이도 그렇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은요, 이웃의 아픔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말씀에 보면 자기 동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돌아봐라. 또 돈을 빌려줘도 이자 받지 마라. 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도 다 베지 말고 모퉁이에 남겨두라. 그래 가난한 자, 땅이 없는 자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베고 나서 이삭 줍지 말라. 왜? 땅 없는 사람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돼. 나무 열매, 감람 열매, 그 열매 다 따지 마라. 놔두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런 속에서 정말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기득권자 관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그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자기 동족들, 그런 관료, 그런 지도자들, 또 그런 나라가 망한 것은요, 그 조상들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걸 제가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부모 세대에 지었던 죄들 누가요? 느헤미야 자신이 회개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죽게 되는데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 죄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품고 광주 운남동 이 땅에서 내가 가슴에 품고 고향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자기의 죄뿐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 부모 세대에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충고했다는 사실. 얼마나 참 믿음이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 교육, 취업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다윗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된다고, 다 접어버리라고, 끝났다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끝나게 해야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 사상.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적들로부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 자기 이웃 정도가 자기 동족. 어디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태어나도 안 했어요, 느헤미야. 그냥 핏줄만 유대인이지. 그럼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는 길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맡고 있는 이 장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총독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저 이웃에 사마리아의 총독이 대신 다스렸어요. 저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초대 총독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중앙에서 장관한 사람이 저 시골에, 섬에, 군에 군수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그래. 그것도 술 맡은 관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가장 신이 많은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족이 힘들어하는데 성벽, 그 성벽이 제가 가서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쌓아서 우리 동족을 제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거기에 저 변방에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그걸 두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느헤미야 장관, 당신 여기에서 할 일도 많고 내가 가장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참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신화인데 가면 어떻게 했냐고.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겠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조건부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가긴 가되 뭐예요? 그 성벽이 완성되고 완성된 즉시 뭐예요? 다시 장관 복귀해라고. 복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총독을 보냈던 거예요. 참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의 삶, 인품, 또 그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쫙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고 그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왕이 인정한, 왕은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이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나하고 같이 동업했으면 좋겠다.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저도 공직 이제 21년 하고 이제 명예퇴직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이제 전체 회식을 이렇게 송별을 해주는데 참 함께 같이 참 근무했으면 좋겠다. 한 10몇 년 근무했죠. 이 광주에 와서. 잊지 말라고. 또 목회하신다고 가는데 우리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요. 갈 때. 좋은 모습. 그것은 평상시에 내가 조직을 사랑하고 내 주어진 직무를 열심히 내가 수행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누구보다도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고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애국자였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3.1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장서서 그것을 해. 거기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일본이 잘 된 것 같지만 그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결코 일본은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 큰 외삼촌도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어디 그 탐광에 가가지고 석탄 배 하다가 이제 해방되니까 다시 배 타고 그렇게 살아서 돌아. 3분의 1은 죽었다.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일본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 폭탄 맞고 비참하게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일본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중국, 수많은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죽이고 했던 악랄한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옛날이야. 그때 우리가 저 중국 본토까지도 우리가 다 옛날이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개는 일점도 하고 않고. 그런 일본은 하나님 앞에서 장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자신과 그 생명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윗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그 피를 하나님께 찾으신다. 악한 자를 압제하고 고통 주는 자 결국은 그 죄가를 치르게 된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힘든 시기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관계된 자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